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죄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빈잔을 채우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게 된 이유, 오늘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의 빈잔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혼의 빈잔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나 혹은 돈으로나 혹은 쾌락으로나 혹은 권력으로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빈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빈잔은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빈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영혼의 빈잔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빈잔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평안과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빈잔이 이런 기쁨과 평강으로, 이런 환희로 채워지게 된 이유를 오늘 5절 말씀에서 그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밥을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시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의미는 어떤 상장, 그것을 상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밥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밥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밥상은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식탁 공동체는 그냥 밥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생명을 나눈 가족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런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이 있는데, 라반과 야곱은 라반이 외삼촌이고 야곱이 조카였습니다. 이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심한 갈등이 생겨서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만난 이후에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돌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이 한 가족임을 같이 화해하고 한 가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의 돌무더기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이렇게 식사하는 관습, 이런 관습, 한 공동체다. 하나의 그런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 한 가족이다. 라는 의미로 그들이 이렇게 식사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었었는데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같이 식사한다.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들이 내 형제다. 나와 한 가족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신약의 교회로 넘어와서는 성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덩어리의 떡을 같이 나누고 한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서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나눈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의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밥상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가?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같이 식사를 하는, 우리가 육체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생명의 연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생명을 나누며 생명의 연합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하나 된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시다라는 이 한 연합되고 가족된 한 생명을 같이 나눈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성찬의 모습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인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밥 한 끼 대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 밥상은 한 끼 간단히 먹는 밥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차려주시고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라크인데 이 뜻은 많은 군인들이 정렬을 지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여러분 그 군대 국군회를 보면은 정렬 지어서 쫙 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많은 그런 물건들이 정렬되게 쫙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아라크, 차려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밥 한 끼에 간단한 것이 아니라 진수성찬을 말합니다. 진수성찬. 여러분 우리가 큰 뷔페라든지 어떤 잔치집 가면은 진수성찬이 쫙 차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차려주시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손님을 맞이할 때에 그 손님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손님의 중요함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는 손님들은 그냥 부담 없이 가볍게 와서 그냥 한 끼 먹자 해서 나가서 먹건 뭐 집에서 간단히 먹건 이렇게 간단히 먹죠. 그런데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고 또 중요한 손님이 온다. 그럼 어떻습니까? 며칠 전부터 음식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말 재료를 힘써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거창하게 상을 대접합니다.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가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접하는데 야 그냥 힘들지 한 끼 먹어 이건 아닙니다. 진수성찬을 차린 것. 그만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어릴 때부터 기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형에 대한 상처, 부모님에 대한 상처, 또 자녀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주변 동료들이 배신하고 그런 상처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왕이 됐어도 왕이 된 것으로도 그 영혼의 빈잔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의 빈잔은 사람으로도 부모로도 형제로도 친한 친구로도 채울 수가 없다. 아내로도 채울 수도 없고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고 왕권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영혼의 빈잔을 누가 채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거대한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밥상을 차려주는 그 관계 속에서 영혼의 빈잔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과 가독된 밥상을 그냥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먹는 다윗의 그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 누구와 먹는가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운 사람, 껄끄러운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은 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저히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사람도 있죠. 누가 먹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원수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공동체, 한 공동체로 가족으로 식사를 하고 그 식사하는 장면을 원수가 보고 있는 거예요. 목전에서 아주 가까이 확실히 보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5절 말씀에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확실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언합니까? 다윗은 내 자녀이다. 그 원수에게, 그 마귀에게 확실하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다윗을 내가 이만큼 귀하게 여긴다. 다윗을 건드는 것은 바로 나를 건드는 것이다. 다윗을 향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가 있대요. 잘 되면은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있대요. 주변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뭔가 이렇게 좀 자꾸 그 장로님의 사업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찝쩍찝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장로님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검찰이 된 거. 그래서 검찰이 되니까는 그 다음부터 그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사업장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알았어요. 한 명도. 아들이 검찰인데 올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상이요?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 원수가 건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상할 수 없게. 아멘. 우리의 영혼을 상할 수 없어. 우리를 구원을 건드릴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여러 가지 유혹과 또 권력과 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면 우리는 이런 불안감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어떤 분들은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나와 마귀에게 확실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는 내 자녀이다. 내가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긴다. 마귀야, 내 자녀를 건드는 것은 바로 나를 건드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윗보다도 더 감격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빈자를 채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더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외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의 빈잔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 대한 신랑, 또 실패, 마귀의 유혹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며 너는 내 자녀이다. 너를 건드는 것은 나를 건드는 것이다. 내가 천하보다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외아들을 희생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시고 영혼의 빈자를 채우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리치며 그 속에서 정말 달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